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이남 선교에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가능할 만큼 우리 이남 선교의 그 저력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기뻐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남 선교회처럼 힘을 냅시다. 네. 다음 주에 삼남 선교회가 도전을 받아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캐톨릭에서 성탄 시즌에 캐롤을 아마 청원했던가 본데, 또 불교단체에서 또 그럴 수 없다라고 또 반대를 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성탄 시즌이 와도 상가에서 또 백화점이라든지 또 거리에서 들려오던 성탄 캐롤송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회를 쫓아가면 안 될 것이고요. 꺼진 불은 다시 보고 다시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실 때에는 말씀이 아닌 흙으로 빚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빙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가 우리 안에 없으면 티끌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오늘로 이남선교의 생기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찬양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실려지면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찬양이 되거든요. 그렇게 창조된 에덴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스릴 때 다스려지고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는 것들로 인해서 에덴은 기쁨 동산, 행복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에덴에 들어와서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된 권세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신 권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금방 피조물이 알아봅니다. 다스릴 때 다스려졌던 피조물들이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로 아름다운 소산물을 가로막고 내지 않습니다. 그걸 헤쳐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되는 삶으로 시작이 돼요.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겨진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증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기예요. 시기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인의 추억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바벨탑 사건 이후,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담의 죄로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합니다. 바늘끝 하나 세울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꽉 차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경이 몇 번의 번역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또 어떻게 그냥 어떤 길이 열려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40주야 비가 쏟아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어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권세를 노아에게 똑같이 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하나 더 보너스가 있다면 육식을 해도 된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에덴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만드셨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아서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되면서 우리가 이제 보신탕도 먹는 민족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보신탕은 이제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아마 법으로 제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릴 적에 그 아픈 상처가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다들 바쁘니까요.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막 바쁘니까. 근데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좋아해. 저만 오면 막 1m 이상씩 뛰어요. 막 펄쩍펄쩍 뛰고.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강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느낌이 싸한 게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개를 잡으셨더라고. 할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제가 욕이 나올 뻔했어요. 이런 개만도 못한. 근데 할아버지였으니까 꼼짝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고기를 제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거의 뭐 반려견을 키우시고, 시골에서는 그 반려견이 비싸니까요. 40만 50만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똥개를 발 씻어가지고 집 안에 들여놔가지고 막 이따만한 게 막 꼬리를 막 흔들어가면서, 그러고 혼자 계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해서 폐결핵이 걸리면 뭔가 고단백질에 또 지방을 섭취해야 폐결핵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어서 동네에서 그렇게 하기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죠.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플랜트 씨앗의 열매만 먹고 자라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줬던 축복을 똑같이 줬어. 모든 만물을 번성해 하고 또 생육시킨 그런 권세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문명의 이기로 그들에게 다른 동물들이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어요. 답을 쌓아가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대항해보자.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의 문명으로 시작된 하나님 앞에서의 저항이 멈추셨어요. 너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셔서 언어를 바꾸시는 바람에 결국 나라 민족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 그렇게 흩어나가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일들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인류에게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인생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주님이 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히 죄로 인해서 겪는 그 무거운 짐의 고통의 삶을 이제는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초대에 주님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짐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짐은 어떤 짐일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켜서 모든 이가 죄로 인한 짐을 벗도록 하게 하는 교회적 사명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은 거의 죄의 짐을 다 벗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우리의 통치자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더불어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져야 할 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준 법도 안다고요. 근데 잘 지키지도 않아요. 또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불렀어요. 율법 교사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율법 교사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요, 너희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죄로 인한 수고의 짐들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짐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들은 그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여수같이 알아요. 그런데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그들에게 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계명, 새 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무엇일까?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가지고 오신 율법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법,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셨던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묶어서 키워드를 찾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짐을 진다는 것은 뭐냐? 짐을 지라고 한 것은 뭐냐? 그 짐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런 얘기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 서로 짐을 지거라,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성취해야 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 인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위탁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자로 신앙 강령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어요. 이제 돌아오는 새해는 이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성취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제 새해 우리의 신앙의 커리큘럼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선 자신을 살피는 일부터 하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이 눈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는 일에는 잘해요. 요즘 뭐 굉장히 또 좋은 그 안과의 새로운 또 혁명과 같은 일들이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눈을 이게 수술을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안경 쓰는 일이 약간 아주 골치 아파요. 또 새벽기도 때 가끔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나가면 성경을 미루어 짐작해서 그냥 읽다 보니까 자꾸 틀려요. 안경을 써야 돼요. 버릇이 안 되면 자꾸 이게 겨울에는 또 김도 생기고, 물론 노안이기도 하지만 난시, 근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 예전에 라식 수술이라 그래서 이 필름을 정밀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안구를 살짝 이렇게 열고 그 안에다가 렌즈를 갖다 집어넣어요. 렌즈를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렌즈 갖다 집어넣었다가 이게 뭐 30cm, 60cm, 90cm 이게 아주 그냥 환하게 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저보고 안경 쓰고 겨울에 그러고 하지 말고 자꾸 수술을 하라고 지금 고민을 지금 하는 중에, 수술할까 말까. 어떤 분은 그거 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면 어떡할 거냐고. 틀린 말도 아닌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꺼내서 다시 넣으면 돼요, 그거. 근데 어쨌든 60 넘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가 32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좀 수술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후 안구 기증에서 우리 교인들이 한 40몇 프로가 근 50% 육박하게 사후 안구 기증을 하셨는데, 그러면 죽고 나서 렌즈를 빼주는 건가? 지금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이렇게, 물론 각막 그것만 이제 이식되는데 그게 안에다가 이제 인공 그 렌즈를 집어넣으면 렌즈를 빼가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 밝아진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은 안과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보는 거는 무지하게 잘해요. 안 되면 막 거기다가 뭐 렌즈까지 넣어서 막 봐요. 저 사람은 뭐가 어떠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떠고. 근데 내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들은 그런 뭐 안과 혹시 권영준 권사님 그런 거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마 인기가 없을 거예요. 내 꽁꽁 내 마음속의 죄들은 더 겹겹이해서 감추고 싶지 그거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첫 번째는 형제들아 1절입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라.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뭐가 어떠니 그러지 말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런 다른 사람한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피라. 그러니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아까 짐 이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모든 율법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 계명, 이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짐이란 몫을 의미하는데 자기의 짐이란 자기의 몫이에요. 내게 주어진 몫을 얘기하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짐을 안 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 짐을 안 질 수 있는 교회가 어딜까 이걸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짐을 지더라도 좀 엔간해야지. 너무 무거운 짐이면 나도 좀 때로는 좀 쉴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그렇게 살 때가 있지 맨날 그 짐만 지고 허덕이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바닥 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죠. 사람의 일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가 계속 살아야 한 자리 해먹습니다. 근데 예수가 죽으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가지고 해석할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승이니까요. 누구든지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 가서 잘 죽고 오십시오. 이럴 만한 제자는 없죠. 그러나 주님은 엄히 책망하시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고난받고 죽게 될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옆에 듣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에게도 주어진 목, 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것이 예수에게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하고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지 않는다면, 예수도 그 짐을 지지 않는다면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됐을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짐을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로부터 그렇게 이어가는 짐이겠죠.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짐이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도 각각 그 짐이 몫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몫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순교였어요. 오늘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이 뭐예요? 물질, 돈, 어떤 사업, 집,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먹으면 다 소화되는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적인 것이고, 오늘 이 일을 짐이라 말씀하시고 사랑이라고 표현하시고 우리가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짐을 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짐을 서로 나눠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일에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짐을 사랑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 사람을 살리는 목회, 영혼 구원의 목회를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목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이 공동체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그 짐을 지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 짐을 지면서,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과 평신도 또 그 짐, 결국의 목적은 뭐냐? 영혼이 썩지 아니할 영혼 구원하는 일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짐을 각자 지체들끼리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짐을 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짐들은요 냄새가 나요. 역겹습니다. 싸움이 생겨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짐은 질수록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가 그 공동체에 있으므로 얼마나 예수의 향기가 진했겠어요. 바나바가 오죽했으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주는 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닉네임을 받았겠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 그 짐을 지는 일들로 세 번째 어떻게 짐을 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9절 10절 이어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읽은 말씀 중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 선한 행동, 착한 일. 사도 바울은 져야 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서두가 길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 회개해야 돼요.
식사 대접이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게 되면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목사가 병들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짐을 지는 그 믿음, 서로 동역하는 그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겠어요? 고기? 과일? 뭐 그럴싸한 옷이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요. 좋은 음식 먹어도 이틀이 나가겠습니까? 9시간 되면 다 소화해서 배설물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사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어느 성도님이 그냥 맛있는 거 사줘가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품격 있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승리한 이야기를 하면 다 목사님들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설교를 해서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받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워해. 아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이 그런 가정이 있다고 정말 할렐루야네.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고 같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지체들을 위하여 착한 일과 선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지체들끼리 선호,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돼요. 서로 살피는 일들, 우와 좌와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머리 쓴 그리스도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지체끼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고요. 이제 교회를 넘어서 또 교회와 교회가 또 지체가 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또 지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을 위해서 옆에 분들과 협력하시고 교회끼리 협력하시고 또 나라 민족끼리 협력하시고, 이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라 민족의 이념적 대결로는 정말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자꾸 일본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우리 근대사에 일본만 주리를 틀을 자는 아니잖아요.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일본 자기 나라를 삼으려고 그렇게 적절하게 밀당을 하면서, 물론 그 비열하고 비겁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단간의 전쟁 가운데 직접 총으로 죽여야만 했던,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의 중국이 저지른 행동은 아마 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만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 일본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요, 그 형제의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이 원조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죄악을 사죄하는 일들을 그들이 멈추지 않고 또 미루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형제의 나라의 아픔이니까요. 우리도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공동체,
도저히 나라 민족의 사건 사고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진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조하고 지원했던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큰 차원에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이지, 다른 것으로는 이해관계로, 특실관계로 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두정역 주변으로 선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시골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이에요. 한 마을에서 이제 서로 전도돼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 나가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싸우게 되고, 제가 92년도였어요. 목회 나가서 2년차인가 3년차 됐을 때 전도사였는데 2년차였고 92년도가 너무 더워가지고 얼마나 긴 가뭄이 됐는지, 그 모 심기 전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가물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양계 농사 농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닭이 전부 다 더워서 폐사하고 소가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그때 수요 설교 주제가 오늘 비슷한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했어요. 끝나고 저는 이제 사택으로 돌아왔는데, 시골 교인들은 도시하고 다르게 예배 끝났다고 금방 안 갑니다. 예배는 1시간인데 끝나고 있는 시간이 2시간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있는지 얘기들 서로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들려진 얘기가 바깥에서 좀 심상치 않아요. 야 인간아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싸우는 소리. 낮에 그 남편들끼리 서로 물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밑에 논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논을 거쳐서 밑에 논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개를 두고 위에서 내려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논이 그 절개를 터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밑으로 내려가도록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논, 그 위에 논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위에 논에서 내려줘야 우리 논이 이 배가 사는데, 그래서 이제 물골을 이렇게 열어놓고 물을 따로 쓴 거예요. 그랬는데 비료 준 논에 물을 빼다 썼다고 도둑놈이라고 막 싸워가지고 남편끼리 한바탕 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와서 그 얘기를 하는, 또 부인들끼리 와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남편들끼리 그냥 남자들은 60일에도 철이 없어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여자들끼리. 야 인간아 저 인간아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욕이나, 가슴이 막 철렁한 거예요. 그때가 한 초여름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정자나무에 앉아서 모깃불 펴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정자나무까지 한 100m 정도 조금 더 되려나 그래요. 다 들리죠, 밤이니까. 예배당에서 싸우는 소리 듣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집사님들, 그랬더니 막 서둘러서 단자가 나오니까 막 이제 총총총총 동네 위로 가면서 둘이 부탁하면 또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 명이 예배당 갔다가 오는데 둘이가 야 인간아 야 이년아 그래서 욕을 하니까 너무 웃기잖아. 이거 교회 가서 이거 뭐는 거요? 그러고 이제 왜 그래요? 왜 싸워요? 그만 싸워요. 동네 사람이 싸움을 말리고 교인들은 싸우고,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종종 걸으며 싸우고 올라가는 그 뒤 두 분들 나이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때 이제 목회를 처음 나가서 하니까, 지금도 제가 32인데 그때는 제가 31이었어요. 야,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교회가 싸움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어떻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구원하겠냐고 막 제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마을 앰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누구 들으라고? 동네 사람 들으라고.
교회는 절대 싸움을 가리키는 곳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막 이렇게 가고 동네 사람들이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뭔 일이 있었나 보다, 교회에서 싸움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한 분한테. 전사님 죄송해요. 그 작것이 그냥 낮에도 그냥 그 남편이 속을 쓰게 되니 저녁에 와서까지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하지요. 그러면 당장 내려오세요. 저 안 내려오시면 저 내일 이삿짐 쌉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전사님 왜 이삿짐을 싸냐고 막 종종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싹 붙잡고 갑시다. 어디 가냐고. 어디 가기는 화해하러 가야지. 그 작것이 잘못해. 나 그럼 이삿짐 쌉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나여놓고 모기장 쳐놓고 그 안에서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작것이 나를 깔보고 그럴 수 있냐고 딸한테 울며 전화하더라고. 저기 들어갔더니 전사님 오셨시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유 집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쑥 나가시더라고 바깥에. 그래서 저러다가 나가면 이제 또 결렬이잖아요, 화해가. 복으로 가서 이렇게 보지럭보지럭 무슨 소리가 나요.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복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소리 비슷하게 나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쟁반에다가 가져왔는데 너무 웃겨. 제가 이제 살림살이 다 시골 삶이 어려워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분이 어쨌든 이제 화해를 하려면 세상에서도 술 한 잔씩 하면서 화해를 하잖아요. 우리도 한 잔씩 화해를 하자고. 그래서 곱부 3개를 가지고 왔어요. 곱부는 여기서 컵을 얘기하는 옛날 곱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까맣게 먼지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앞하고 겉하고 알 수가 없어요. 속하고. 거기다가 밥풀까지 묻어가지고 그런 곱부를 3개 올려놓고 거기다가 옛날 사이다 이거를 가져왔는데, 사이다가 뚜껑은 어디로 가고 없고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말았는데, 사이다 신문지를 막아서 그게 김이 있겠냐고 다 샜지. 사이다를 따르는데 거품도 안 나. 그걸 한 곱부씩 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사님, 우리 이거 한 곱부씩 먹고 화해죠.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도 웃으면 좋잖아요. 한 잔씩 먹고 김 빠진 사이다 한 잔씩 먹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졌어, 두 분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또 우는데 문 열어놓고 모기장 쳐놓고 전사님이 누구 하나 데리고 막 올라가더니 싸움이 또 크게 벌어져가지고 통곡이 나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어슬렁 정전하고 있다가 저 집이 뭔 일 있나 그러고 다 보니까 문 밖에서 구경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해를 이루는 일로 정말 에피소드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잘 될 일이 아니고 교회와 교회끼리, 또 성도와 성도끼리, 또 교회 안의 그 질서 속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요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에이 저 왼수네가, 저 왼수하고 내가 말을 하나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지상명령 성취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 오셔주신 세 계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서로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을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셨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고 돕고 섬기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두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배려와 존중으로 지체끼리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나누면 주님도 가장 좋은 것, 내가 기대도 못했던, 기대가 안 되니까 기도도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 기쁨을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엇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있는 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착한 일, 생명 구원과 관련된 일들로 지체끼리 협력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유재관 장로님께서 요양원에 입소해서 계셨는데 그 요양원이 코로나 확진 양성이 나와서 별도로 특별 병동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가족들마저도 상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연세도 그러하거니와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고 벌써 이제 뭐 전 세계에 벌써 금방 퍼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직 이제 그 환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예전하고는 좀 다른 그 변종 바이러스의 폐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전 세계가 이런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한 예는 역사 속에서 없어요. 유럽이 흑사병으로 1327년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어나갔는데 한 나라가 국지적으로 그럴 수 있는 전세가 이렇게 한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한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가 고통을 겪는 일들이 쉽게 치유가 안 될 겁니다. 당시 이제 흑사병이 있을 때에도 200년에 300년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흑사병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또 그걸 이기기도 하고 또 그것은 자꾸 이제 소멸되어 쇠퇴가면서 그렇게 갔는데 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 소수민족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복음을 마지막 전달하는 일들, 아레바 광장에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못 받는 겨?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일을 간과하신다. 그러나 예수 오신 이후에는 핑계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 않은 나라와 민족,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데 아직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가고 다시 본질적 사명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이해는 그 사명으로 집중해야 돼요.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니까 숨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일상은 그대로 다 이제 이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문 닫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되 오늘도 방금 설교 올라오기 전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 군부대에서 57명인가 8명인가 부대에 57명이 전부 다 1차, 2차 접종 다 끝내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라는데 집단 감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집단 감염이 걸렸는데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프거나 뭐 생명이 뭐 위협하거나 그런 것 안 해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걸려서 전수조사해 보니까 다 집단 감염이 된 거거든요. 함께 사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 여러분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너무 위축되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면 안 될 것 같고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또 면역력 강화되는 일을 위해서 이황재 교수는 다시 비타민으로 돌아가야 된다. 비타민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잘 드시고 또 골고루 식사 잘 하시고 무기력하게 어떤 우울하게 그렇게 살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못하며 감사하면서 역동적인 크리스찬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그까이 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 극복해 가시길 바라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노약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유정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기후이면 좋겠지만 제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 119 거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가족들도 못 간다는 거예요. 유장로님, 목사님 출발하지 마세요. 지금 오셔도 우리 아버님 못 봐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가서 기도라도 할까? 사진으로 보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가지도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제가 봉헌을 못했고 지난 우리 창립 설립 기념주일에 드려진 예물도 제가 봉헌을 못해서 함께 봉헌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광루철 권사님, 이남선교 하나 되어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조성배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전광용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협력할 선을 이루는 이남선교 되게 하소서. 권우선 권사님, 성령 충만한 선교가 되게 하소서. 김영우 집사님 드렸습니다. 설립 감사 은혜로 11주년을 맞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담임자가 드립니다. 11주년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 김경희 사모, 이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순희 권사님, 11주년 설립 예배 드려 감사합니다. 설동태 장로님, 장인영 집사님, 에베네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김영환 집사님, 장한나 집사님, 이덕희 권사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없어서 이상우 권사님, 이기훈 권사님, 쉴만한 물가 하늘평안 교회, 임마누엘 교회 연합 11주년 축하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종규 집사님, 하은영 집사님, 11주년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경님 장로님, 임원봉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성배 권사님, 임선순 권사님, 임마누엘께 11주년 기념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경 봉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예랑 어린이, 11주년 감사하는 건 박종미 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준영 집사님, 이화경 집사님, 예랑이, 하랑이, 사랑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남선교회 주간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 짐을 나눠지면서 우리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다음 세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일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들로, 짐을 나눠지는 일들로 함께 결심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교회적 사명을 다하는 일에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으로 드려졌사오니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소서.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주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1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감사하며 바라며 또 드려진 예물입니다. 임마누엘께 세워가는 일에 품격 있는 신자로 작정하여 섬기기로 그렇게 고백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투로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옵소서. 유정한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화단을 가꾸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예배드리는 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또한 특별히 우리 노인대학에 속한 여러 어르신들, 이 코로나 기간에 너무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주옵시고, 또 병상에 누우시고 없이 누워 계신 우리 황원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3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서로 짐을 나눠지는 자, 그 짐을 나눠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생명이